아멘. 오늘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살라, 뜻을 정하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했다. 이건 해외 톡픽감에 나올 내용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쳐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찍으세요. 주께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께서 넘기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힘과 능력이 골리앗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소년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임마누엘,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여호와 삼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한 이유는 유다가 군사력이 약하거나 전략 전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누구 손에 넘기셨다?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넘기신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셨으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국 유다가 망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 중에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 포로를 3년 동안 훈련을 해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입신양명이란 말이에요. 입신양명. 마치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국에서 공직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전쟁 포로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조국 유다가 망했죠. 전쟁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나냐, 또요 미사엘, 또요 아사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바뀌게 되는 걸 보게 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창씨계명이 있었죠. 창씨계명. 조상이 준 이름, 성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 외국 사람들 보면은 뭐 최근에 제가 그 축구를 봤나 뭘 봤는데 이름이 두두가 있더라고요. 두두 참 별 이름이 다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베이커 뭐 하여간 별 이름이 다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막 대충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여러분도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그 한자의 뜻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야. 잘 되라는 뜻으로 보통은 이제 지어주시죠.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보여줘야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저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이방신. 벨드사살. 하나냐는요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게 하나냐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바뀌죠. 무슨 뜻이에요? 태양의 영감,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로 바뀌었죠? 메삭으로 바뀌었어요. 그 뜻이 뭐냐? 야쿠신 같은 분이 어디에 있으랴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이름이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로 바뀐 거예요. 아사랴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아사랴. 근데 아벳노고로 바꾸죠. 무슨 뜻이에요? 느고의 종이란 뜻이에요. 느고의 종.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망하고 자신의 이름도 빼앗긴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삶에 관하여 불평하고 불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뭐 우리가 항상 햇빛이 비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햇빛이 비치는 곳은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사막이 된다 그랬어요. 사막이.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눈이 오기도 하고 폭풍과 불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래야만 사실은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항상 평안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죠. 또 거기서 또 차출이 돼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왕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기 오늘 설교 제목이 뜻을 정하고 살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뜻을 정한 이유가, 그것은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신적 모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주어졌던 왕의 음식들은요,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거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음식을 내려줄 때 그 음식이 나오기 전에 항상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사상 음식과 같은 거예요. 제사상 음식과 마치 무당이 푸닥거리 한 이후에 그 남은 음식을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나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로가 왕의 음식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생각해봐요. 그냥 단칼에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정말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는 것,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쉽게 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다니엘 1장 9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볼까요? 9절 한번 보시죠. 9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여러분 9절, 여러분 성경 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거다미 찍으세요. 하나님이 거다미 찍으세요. 끝으로 와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이 누굽니까? 이 포로들, 이 사람들, 잡혀온 소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질 않겠대요. 이건 명령불복종이잖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포로 주제인데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 어떻게 뭐 너무 짜? 맛이 없어? 매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주면 주는 대로 먹지 이러죠. 전쟁 포로잖아요. 이거 목숨을 건 행위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똑부러지게 하셔야 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 마귀. 여러분,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누가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셨어요? 환관장을 움직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화됩니다. 이 동화된다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동화된다는 게. 술 먹는 자리 가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있는 데 가면 담배 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동화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동화되는 게.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옛날엔 중동이라 그랬죠. 공산화가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목태통이가 그 빨간 그 홍위병, 홍위병 몇천 명을 가지고 그 중공을 공산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암이 되면 안 된다.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5년 동안 우리 성도들 쭉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진짜. 나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서요, 환관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니엘에게 토로해. 이게 참 뒤바뀐 거야. 아니, 어떻게 환관장이 전쟁 포로한테 하소연을 하냔 말이에요. 하소연을. 자, 그러자 다니엘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니엘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당당하게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청하오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채식을 먹겠고 또 물을 먹겠다. 그러니까 채식과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뭐 해봐라? 비교해봐라. 이거 비교해봐라. 그래서 비교해봐서 만약 우리가 채식 먹고 물 먹었는데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 얼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초췌하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 말대로 하겠다 이거야. 왕의 음식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긴장했겠어요? 하나님이 긴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말하죠. 열흘 동안 시험하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그들의 얼굴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내 소년에게 보너스까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에 강하신 분이야. 뭘 주시느냐?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너스를 주셨어요. 17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거다 밑 찍으세요.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야. 9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공은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주셨는데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거기에다 다니엘은 더 주신 게 있었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몽하죠. 또 뒤에 가보면은 또 왕의 꿈을 또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뜻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학문도 주시고 모든 소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19절에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야, 아주 확실해요, 우리 하나님, 그죠? 그러니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뜻을 정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전쟁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